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주제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플러스 그 다음에 십이라고 하는 뜻이죠. 리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룹이나 조직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리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실 리더입니다. 아멘하기도 싫으실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리더이고요, 어느 공동체 안에서 리더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 각자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리더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위에 상위 몇 프로만 지도자이고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각자마다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거기다 이제 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을 가리켜서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리더십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곧 영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그래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큰 거죠.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력의 영역이 작으면 지도자, 리더십으로서의 그 리더의 위치가 작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영향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하나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침체되어져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이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리더십은 사실 좋은 리더십이에요, 나쁜 리더십이에요? 나쁜 리더십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리더십의 유형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리더십은 뭘까?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들은 부분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서 안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부 역할을 감당해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위치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세관이 필요했느냐면, 이쪽 지역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가는 도중에 있는 이 도시, 이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다메섹에서 바로 이쪽 밑에 쪽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여기까지 약 한 23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도시가 여기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에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역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물류들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어져 가는데, 유통하는 바로 그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어서 여기에 로마 정부 당시에 세관이 있어요. 그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은 거예요. 보통 2%에서 약 한 12% 정도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로마 정부의 세관이 있었고, 또 하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낚잖아요. 그 어부들이 바로 여기서 세금을 내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도시가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뻔하죠. 가버나움도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발전된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역사회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복음을 증거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회당의 흔적이 기둥과 더불어서 바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준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와서 집에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서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이 동네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 집이 무슨 집일까? 거의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베드로의 집이 회당터가 있고요, 회당에서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 베드로 집터로 추정되는 그곳에 베드로 기념 교회당을 지금도 세워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여기 33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가?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말 번역에는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것을 토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디스카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고상한 의미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토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시면 논쟁을 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아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막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막 의견 다툼이 막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바로 그들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이쪽에 헐몬산으로 추정이 되는 변화산, 거기서 바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그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약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으로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누가 크냐? 키가 크냐? 그 문제가 아니죠. 누가 지금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선임자냐 그 이야기죠.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권력 서유 1인 1위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큰 소리가 나고, 사람이 감정이 실어지면은요 이것저것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지고 뚜껑이 열리면 그냥 입에서 막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오는 길 선상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권력 서열을 가지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우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앉으셔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제 감정이 지금 최고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컴다운 하라고, 감정을 좀 사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는가? 12제자를 부르세요. 거기에 12제자를 그냥 12제자 한꺼번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씩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을까?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유다, 다데오, 이름을 다 출석을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다 부르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것을 따지는 그런 집단 속에 우리들이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예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씩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 차상령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뒤에 꼭 따라다니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따라다닐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차상령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사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목사인데 행동 자체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호칭에 따르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호칭에 따라와요. 그 호칭에 따라 붙는다는 이야기는 그것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호칭,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호칭이에요? 성도. 또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크리스찬, 이 호칭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휘하에 이름이 똑같은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말썽꾸러기예요. 늘 사고치고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그냥 완전히 사고뭉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병사들이 보면서 아이 저 알렉산더, 아이고 저 꼴통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꼭 자기를 빗대서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병사를 불러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한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답게 네가 살든지 아니면 이름 고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한 사람씩 다 부르면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잖아. 예수의 제자인데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1인자냐, 누가 서열 1순위냐, 그런 식으로 지금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씩씩거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리더십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게 예수님 리더십의 시작이에요. 세상적인 리더자는 항상 앞서가야 돼요. 앞에 가야 되고 그리고 1등이 되어야 하고 그게 세상적인 리더의 조건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끝자리로 가라. 무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래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servant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지도자의 자질의 첫 번째 자질은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 근데 이것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경영학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올라서고 그런 어떤 기업이 형성되기 위해서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이거예요. 왜요? 이거 없이는 성공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왔는데 성경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경 마태복음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 20장 2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 22장 27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22장 27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참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면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말. 누가 22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독일의 작가 가운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단편집 가운데 동방여행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귀족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부자들의 모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도 들여다 주고, 그리고 길도 안내하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해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를 해주고, 그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레오를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머슴이죠. 머슴이고 종이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도 막 무시를 하고 막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의 갑질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레오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짐을 옮겨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옮길 사람이 없어. 다 입만 가지고 있는 거지. 누가 옮겨줘? 옮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 식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그 여행객들이 깨달아요. 야, 진정한 리더는 우리의 레오였구나. 그 레오가 우리 여행의 리더였구나. 그 레오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무거운 짐을 들여다 주었고,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해결을 해 주었고, 그래서 이 레오가 진정한 우리의 리더자였고, 그 레오의 리더십이 우리 여행을 행복하게 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오를 막 찾아서 레오를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나머지 여행을 잘 마쳤다. 그게 헤르만 헤세의 동방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사이가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가정 안에 시끄러운 소리 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시끄러워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당신 나 안 섬기느냐고.
섬기라고 목소리 키우고 섬기라고 막 화를 내고 섬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생각을 하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면, 여기만 대답해 보세요.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일 없어요. 싸울 일 없어요. 가정 안에 섬김의 리더십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리더십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바로 품음의 리더십이라. 품음. 우리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죠? 안으시며. 안았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를 품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상이었느냐면, 비인격적으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대표적인 단어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여자하고 아이는요, 미안합니다, 인간 축에도 못 들었어요. 사실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열애로 취급받은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안 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성경이 기록할 때 꼭 거기다 한마디 붙이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남자만 5,000명. 여성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시기에 태어나신 거죠.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식사 시간에 여성분들은 점상을 못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게 불과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안으셨다는 이야기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당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그 계층을 예수님 품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과부, 그리고 가슴에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잘 확보가 되면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요, 철저하게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순으로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우리 수능을 봅니다마는 전 세계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 수능생들을 딱 놓고 만약에 60만 명이라면 1등부터 60만 등까지 서열을 쫙 매겨놓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세상의 리더십의 자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그 품어요. 그 리더십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일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낮춤의 리더십이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환영을 하면, 영어로 말하면 웰컴하면, 그들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 25장이에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수익금을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거죠. 매출도 그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래서 이제 많은 이익금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요,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남 모르는 곳에 갖다 돈을 갖다 퍼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을 영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이제 가서는 무릎까지 꿇어야 아이들하고, 특히 어린 꼬마일수록 내가 자세를 더 많이 낮춰야 된단 말이죠. 내가 높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게요, 머리가 쏙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뭘 끌어안는 거예요. 그 상태로서는 그 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주어야 그 아이와 같은 키높이, 눈높이가 되어야 그 아이를 내가 영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낮춤의 리더십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를 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안수 받을 때는 손을 막 뿌리치고 막 몸살을 하고 그냥 뭐 그런 관계인데, 지금은 말이죠, 갔어도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안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한 사람씩 와서 거기에 딱 방석에 와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누구 집 애들인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성광 어린이집만 안수 기도가 있어서 좋대요. 세상의 리더십은 하나씩 높아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나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통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어디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 부부가, 자녀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회, 모든 소사이어티 사회의 구성 출발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잘 적용이 돼야 교회도 예수님의 리더십이 확립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리더십, 섬김과 부흥과 낮춤. 여러분, 집안일이라는 것은 네 일, 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일이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집안일은 눈에 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다.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목소리만 칵 키워가지고 왜 이거 안 했느냐, 왜 저거 안 했느냐, 그러지 마시고 눈에 띄면 가서 그냥 하세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왜 안 했느냐고 호통치지 말고, 내가 그냥 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확립이 되면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천국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식구끼리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품어주시고, 내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놈의 왕 노릇을 하려고, 그 인구 몇 명이라도 그 앞에서 그냥 폼 잡고 살아요. 그냥 가정에서는 낮추고 살면 행복해요. 세상 가서 왕 노릇 하세요. 가정에서는 종 노릇 하는 게 편하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리더십이 있는 가정들이 모여진 교회가 예수님의 리더십이 확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